예전에 그 유재석하고 또 이적이 부른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있죠. 저도 많이 불렀고 또 예전에 청년들도 많이 부르고 별이도 많이 불렀었나? 이 노래 아니? 알아요. 갑자기 이게 세월을 잘 가늠을 못 해가지고 요즘에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약간 레트로 분위기라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죠.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 보기로 했지.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 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걸 믿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의 중요성이 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만큼 내 자신이 신뢰하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또 그렇게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언어의 온도라는 그 유명한 이기주 작가의 다른 책이 있죠. 언어의 품격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가 굳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한 가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의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여러분 품자를 보면 그렇잖아요. 입구가 3개요. 내가 말한 것을 하나씩 쌓아 나가면은 그것이 다 자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엔 또 말의 품격으로 그 핫한 강사가 있는데 말마음연구소의 김윤아 소장이 제일 첫 번째 책에 보면은 말그릇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은 몇 초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평생의 경험이 담겨 있다. 따라서 당신의 말 그릇을 살핀다는 것은 말 속에 숨어 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 같다. 다 비슷한 표현이죠. 말이라는 것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나는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험하고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나와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쌓인 그것이 바로 오늘 나라는 거죠. 하나의 큰 역사잖아요. 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 이 말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이데거 그의 저서 휴머니즘 서간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이 책에서 좀 더 이렇게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이 그 언어의 집에 산다. 사색하는 자들과 단어를 가지고 창조하는 자가 이 집의 지킴이들이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창조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언어의 창조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말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인간의 존재는
자신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주와 같은 경제적인 요소가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하는데요. 평소대로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이상하게 얘기하면은 또 닭살 돋는 게 있는 그대로. 결국 언어는 생각의 그릇을 담는 것이기에 생각과 우리의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해도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후원하는 영국의 고에라 선교사님 예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늘 이게 버릇같이 아이고 내가 살겠네 아이고 내가 살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어떤 황당한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님은 이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자 아이고 죽겠네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듣고 스며들도록 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유혹의 말들, 또 의심의 말들, 비교의 말들, 절망의 말들, 걱정의 말들, 이러한 수많은 우리를 죽이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빈틈에 탁 찾아와서 꽈리를 탁 들어안고는 우리 내면에 균열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죠. 나중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이 복음의 언어가 차곡차곡 쌓이도록 그렇게 그 언어가 쌓이면서 그 쌓인 언어대로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또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말라기서는 마지막 장이나 말라기가 아니라 그 말라기의 원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이죠. 근데 이 마지막 책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장한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말.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언이 있은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려 430년. 10년, 20년도 아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침묵기가 있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430년 하고 비로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가 유대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라는 그 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이 유대 땅에 선포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새로운 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말이 유대 땅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꽉 차서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말이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언제 심판하시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뭡니까?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에 이 한 가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어떠하든지 실수가 있어도 부족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그전에는 그냥 희미하게 다가오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스며들 때에 그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새로운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의 말로, 미움의 말보다 용서의 말로, 절망의 말보다 소망의 말로 서서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새로운 말은 시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살아간다는 것,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다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너희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 핸드폰 사서 사용 설명서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죠. 그러나 그 어떻게 버튼을 누르든지 어떻게 하면은 작동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셨고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지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시간 사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므로 겸손과 성실함으로 영원한 현재를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24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어디 있냐면은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고 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한 가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건 뭡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은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계획하고 그것이 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시간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시간 앞에 겸손해야 돼. 둘째, 하나님께 속한 시간 앞에 겸손하면서 또 한 가지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이 시간에 가만히 보면 시간은 반복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가 마무리되잖아요. 이게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아침이 되고 점심 저녁이 되는데 내일은 일어나니까 저녁 됐다 점심 됐다 아침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시간이 계속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목사님 그럼 자전이 일어나서 공전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반복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1년은 계절을 반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반복된 일상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는 것,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우리에게 돌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이라는 열매를 주기 때문에. 귀찮아요. 이 반복. 일상이 지겨워요. 일탈하고 싶어요. 잠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과 반복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열매를 주면서 또 한 가지는 시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현재에 몰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오늘에 집중하라.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네 키가 더 크겠냐 얘기하신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 막 어떤 걸 걱정하면은 물론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지만 아무리 걱정해도 그것이 해결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시간들이 어디에 소비됩니까? 과거의 후회에 소비되는 거. 그걸 하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맨날 썼었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두려움에 또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 후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하는 시간의 창조자가 오셔서 하는 얘기는 다 헛거다. 그거는 허상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근육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흘러가도록 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졌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 지내는 시간은 다 허무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원한 현재에 몰입하면서 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근육이 자랄 때에 우리는 후회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실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항상 겸손과 성실한 자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참 놀라워서 시간에 대해서 겸손한 자,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성실한 자에게 시간은 새로운 기회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쓰고 그냥 내가 막 성실하지 않고 이거 했다 우죽순으로 쓰는 자에게는 도돌이표에 계속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은 정말 그 시간을 겸손히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시간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지선이에게도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낭비하고 불성실하게 사용할 때에 성장의 열매보다는 후회와 두려움의 그 웅덩이만 자꾸 크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걱정이 더해지고 두려움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며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벌써 어느덧 2023년 한 주가 지났어요.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매일매일 째깍째깍 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한 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 겸손과 성실함으로 현재를 살며 이 복음의 언어로 새롭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헛된 생각들, 또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 사는 그러한 허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현재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사모하며 고백하며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